오늘은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는 총 7번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합 말고 그 다음 9월 첫 주까지 이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요. 이 시리즈 설교 첫 주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은 나들목 네트워크의 제자훈련 입문 기본으로 사용되는 김영국 목사님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 내용과 구성을 요약하고 제가 동의가 되는 부분, 또 저의 이야기, 감리교 신학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등을 살펴서 제가 잘 정리해서 설교의 형식으로 7주간 동안 시리즈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미래에 대한 놀라운 소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서 우리 중등부 부장님과 고등부 부장님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고등부 부장님이 저랑 나이가 한 2-3살 차이 나는데 비슷한 시대를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대화가 잘 통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미래가 되면 2000년이 넘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달나라도 막 여행 다니고 막 TV도 손에 들고 다니고 집집마다 아마 컴퓨터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소원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것들은 아직이지만 그러나 그때 꿈꿨던 대부분이 다 실현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서울에서만 사용될 수 있었던 그 시티폰이라고 있었습니다. 걸기만 할 수 있는 거. 그거 들고서도 야 대단하다. 과학기술 첨단 기술이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제 마음이 우습네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제 기대와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에는 왠지 미래가 되면 통일도 되고 전쟁도 사라지고 한마디로 유토피아,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풍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족하다고 해서 과거의 삶보다 더 행복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고 때로는 사막을 걷는 것 같이 황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려움입니다. 왜 여전히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서 왜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있다면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께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꿈꿨던 미래는 이게 아닌데 라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떤 잘못이 여전히 우리를 문제 가운데 힘들게 하는지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몇 번쯤은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싶지만 갑자기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어버리면 잘 달리다가 이거 브레이크 밟다가 사고 날 것 같고 그냥 가자니 또 찔리고 그러면서 자꾸 어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최악은 경찰한테 단속돼서 윙 하고 울리면서 경찰차가 따라오죠. 차 세우라고. 그때 정말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저도 초보 운전 시절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딱 그러면 이제 경찰이 내려서 떡떡 두들기잖아요. 딱 창문을 내리고 왜 그러시냐고. 잘 몰랐다고. 이게 잘못이냐. 앞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핑계를 댔어요. 근데 아무리 핑계를 잘 대도 딱지는 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품었습니다. 목회자가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했어요. 운전도 최대한 조심히 안전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법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어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딱 창문 내리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여기 있고요. 적법하게 딱지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좀 놀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 조심하셨어야죠.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제가 제일 작은 걸로 끊어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끊지는 않더라고요. 꼭 끊어주시긴 하는데 작은 걸로. 하지만 스스로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직면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니까 문제가 축소되고 작아지고 점점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또 몇 번 더 걸렸는데 그때마다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 경미하게 처벌을 받거나 어떤 날은 정말 그냥 웃으면서 앞으로는 주의하십시오 라고 끝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는 빠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직면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가 죄를 지었다, 득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이 세상과 모든 인생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그 중심의 자리를 찬탈해서 우리가 주인처럼 살고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행위는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죄악이죠. 따라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내가 교만하였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차지한 내 중심의 자리는 죄악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직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옛날 대중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세대까지가 아니어서 그분이 남이었는지 윤신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하나님께 지은 영적인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서시기로 결심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겨우 3년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12명의 제자, 물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직접 대화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명과 겨우 3년. 그런데 그 이후에 그 12명은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AD라고 하는 그 역사를 나누는 이 분기점이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전, 에나 도미니스,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라고 나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3년밖에 12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줬지만 하나님을 보이시고 가르쳐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의 뒤통수, 정확히 얘기하면 뒤통수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고 그 옷 끝자락이 지나가는 거기만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 광채가 너무나 빛나서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그 학습지에서 눈높이 교육이 유행했었죠. 정말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것이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어떻게 섬겨주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기까지도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시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역사가 뒤바뀐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족, 귀족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병자들 또 온전치 못한 직업을 가진 자들은 죄인들로 취급당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병자들을 고치러 왔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와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모두를 만나시고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소통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너무 흔하죠. 근데 심지어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성경책 들어있잖아요. 너무나 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성경 안에는 특히 복음서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가르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어떤 논문이나 사전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고급 자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사랑하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목적, 그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회복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죽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3분의 1 이상의 내용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체포되시고 매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를 담은 복음서이지만 그 3년 중에 총 156주 중에 단 한 주의 내용만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이 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과 다름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나의 죄를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실컷 무시하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깨달아져서 하나님 쏘리 이제 하나님 주인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와 막 관계가 안 좋아서 막 무시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시죠 라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이 실수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뭐 얘기하면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알았다, 없던 일로 하자라고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양심과 정의를 통해서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은 바로 죽으시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를 자격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 떠나서 무심히 팔짱만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분이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도 다 준비하셨지만, 오라고 초청하셨지만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동의하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전해주시면서도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 당신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고등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계시다는 것을 알면 두 손 들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지키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누구와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편이신데 손을 들 때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저희 기도도 들어달라고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지은 잘못에 책임질 필요 없어. 내가 다 책임졌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나에게 반응하면 내가 부어주겠다. 나의 선한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네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라. 반응해라. 내가 용서하겠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감리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선행적 은총 또는 먼저 주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갓난 아이가 태어날 때, 지금 육아에 매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갓난 아이가 태어날 때 다 준비합니다. 배냇저고리, 뭐 이불, 분유, 기저귀. 아무튼 저도 예전에 아이 막 갓난 아이 키울 때 보니까 누가 오셔서 기저귀 사오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분유 사오면 그렇게 반갑고. 아무튼 다 준비합니다. 엄마 아빠는 다 준비했는데 이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지 않으면 언제 젖을 줘야 되는지, 밑에 실수를 해가지고 갈아달라고 울지 않으면 그 물러 터질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죠.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반응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반응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격은 사람인지 안 쓰거든요. 좀 바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인격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에게 맞춰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우리를 강제로 이 여정에, 이 여행에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오픈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 초청에 응하여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시인할 때,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씻겨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마땅히 심판받고 버림받아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소망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였던 나의 발걸음이, 나의 시선이 완전히 180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어떤 죄악을 지었더라도 반드시 용서하고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서는 것, 목자와 양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쉬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공로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왜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내 삶의 중심,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죄악, 죄성을 깨닫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 뉘우치고 나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나의 중심에서 세상 바라봤던 시선이 그 중심에 내려와 다시 내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참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풍성한 삶으로 부르시는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이 아름다운 동행이 바로 풍성한 삶이요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가운데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여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이고도 결단하시는 그런 반응이, 그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성실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 그냥 옆에만 두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랬던 우리의 죄악들, 교만함들, 그냥 그저 하나님을 그저 내가 잘 아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 정도로 놔두고 그 정도로 갭을 두시자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